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은 직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자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필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직분자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라 말할 때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선입관 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직분자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적인 의미에서 직분자는 모두입니다. 각자이며 모두입니다. 특별히 성서적인 의미로 깊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으며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죠. 만물은 돌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방식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놓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편해지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법칙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해요. 법이니까, 법칙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따져도 물어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해줘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법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법칙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죠. 18세기 철학자입니다. 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성은 결국 인간의 이성, 그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지성은 자연 속에서 법칙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법칙을 규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은 한 번도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런 법칙을 가졌다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이런 법칙이 있구나 하고 관찰하고 주목하면서 결론을 내어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태양은 하루에 돌아가는 주기, 그것이 이전에 태양이 돌았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돌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구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한 바퀴씩 회전하죠. 그걸 우리는 자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지점, 그걸 하루라고 말해요. 근데 자연은 한 번도 하루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루라고 명명했을 뿐이죠. 태양을 따라서 뺑뺑 한 바퀴 돌면 그것을 1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봄이 오고 그 다음엔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엔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엔 겨울이 온다. 법칙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때 그것을 공전이라 말하고 1년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18세기까지요.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유행할 때 그때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득세했어요. 이신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낸 법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까지만 하시고 관여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몽주의의 마지막이 뭡니까? 세계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히틀러로 마감한 것이 계몽주의가 보여준 결과예요. 정말 세상은 법칙대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법칙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칙과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법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법칙을 가졌기에, 만물이 법칙을 가졌기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당연히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겐가는 오늘 살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맞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겐가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칙을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거기에 너희는 의복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옷 입는 것 갖고 걱정하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의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세요. 들의 백합화는 무슨 색깔이에요? 그 백자가 아니에요. 흰 백자를 쓰지 않아요. 일백백자를 써요. 백합화 그러니까 다 하얀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백백자에 합친다 할 때 합자예요. 그러니까 알뿌리가 이렇게 서로 100개가 합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식물이 백합화예요.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 가니까 그 백합화,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를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그 백합화 거기에 사진을 무지무지 많이 찍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한 20km 떨어진 곳에 데니즐리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방문하니까 들에 백합화가 피었는데 자그마해요. 그리고 꽃들이 요만하게 피었는데 빨간색이에요. 요만한 빨간색이 쫙 피어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입혔다고 얘기해요. 창조죠. 입힌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꽃은 왜 하얀가, 빨간가, 파란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색소의 변화라는 거예요. 기후에 따라서 가장 그 땅에 적합하도록 색깔을 내게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얀 것은 하나님이 하얀색 옷을 입힌 것이고 빨간 것은 하나님이 빨간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꽃을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것이 아니냐. 창조주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돌아가는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간증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는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 중에 일부의 찬송, 그 찬송가 78장을 소개해 놨습니다. 후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그 천지창조에 대한 그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인생이 법칙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법칙을 이해하고 따지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까? 어제 집으로 가는데요, 6시쯤 되니까 깜깜해지더라고요. 여기 대본식 길을 가다가 제일자를 만나면서 제가 레프턴 하려고 이렇게 레프턴 차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거리에 주유소 있잖아요. 반대편의 주유소에서 차가 하나 쭉 내려오더니 그 레프트 차선으로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못 봤어요. 라이트라도 좀 제대로 켜지. 그 밤에 쑥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 앞에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가 놀랐어요. 자기가 길 반대로 와놓고 자기가 놀란 거예요. 내가 안 쓰니까, 난 몰랐으니까. 여기 딱 와 섰어요. 자, 가정을 해보자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다면 분석할 거 아니에요. 신호는 어땠나? 차선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가? 때는 몇 시고? 속도는 얼마나 냈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험료를 또 산출하고. 자, 그러면 다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것이 그것뿐이냐고요. 왜 이 시간에 사고가 났을까? 하필이면 왜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까? 왜 그 사고가 내게 일어났을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사고 안 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만사에는 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신앙인 거죠. 제 동료 중에 가까웠던 친구인데요, 30대에 밥 먹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식탁에 머리를 탁 박는 거예요. 못 일어났어요. 갔어요. 40대에 뇌가 쪼그라든 친구가 있어요.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뇌가 거의 없어요. 장애를 갖고 살아가요. 둘 다 근육질이었고 키가 훨씬 저보다 컸어요. 운동 참 좋아했고요. 건강하던 친구예요. 성격도 아주 활발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식단에 맞춰서 선별된 좋은 식사를 한다고 오래 살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스케줄에 따라 매일매일 운동한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요?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법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식단을 가지면 건강을 유지하겠다,
결과대로 안 나와요. 운동을 많이 하면 오래 산다? 그 결과대로 수명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50이면 40을 더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70이면 20년을 더 살 수 있다, 30년을 더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늙은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이데거의 말이에요. 마틴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에서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항상 존재하며 그리고 매 순간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랬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실존, 그 죽음 앞에 자기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이데거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도 연장해 주셔서 사는 거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칙 없어요. 오직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오늘 하루 해가 떴으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갖지 못한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 눈 뜨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주신 이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멋지게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다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바울의 바울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제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됐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은 바울 이전에는 없었어요. 바울이 처음 가지는 거예요. 낯선 직분인 거죠. 그런데 그는 이런 귀한 직분을 받고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자신에게 내가 무엇인데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하는 은혜의 고백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맨 처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 자신은 비방자라는 거예요. 방해자였다는 거예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끝에 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자기 이해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가장 나쁜 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분자 마찬가지고 모든 리더십은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되면 안 돼요. 리더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함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겼을 때 그는 거부했어요. 왜요?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자신은 구별된 자요? 자신은 0.1%의 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위해 자기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만만했어요. 우린 구원받았고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에게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거기에서 참혹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 거꾸로짐 속에 그가 새롭게 리더로 태어나는 역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모든 리더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자신이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종을 요구하지 복종하지는 않아요. 섬김을 강요하지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의 수하생, 가장 뛰어난 철학적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장 율법적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그는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이에요. 지파적으로도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위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한 장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 많은 위원들,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정말 가석방을 해도 되나, 또 가석방을 시키면 안 되나 하는 것을 심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가석방되고 누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충분히 이 안에서 속죄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심사 대상에서 탈락돼요. 근데 나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석방을 시킨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플러스 믿음과 사랑, 그것을 더해서 내게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직분자가 되느냐? 예수 앞에 깨진 자예요. 그는 율법만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은혜는 전혀 모르던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안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세 가지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비방자로 있을 때마다, 박해자로 있을 때마다, 복음의 방해꾼으로 있을 때마다 나를 처분하셨다면 나는 오늘 사도 못 됐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자였을 때, 방해자였을 때, 박해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일체 모든 것이죠. 일체 모든 것을 다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면, 그렇죠,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리셨을까요? 내 나이만큼, 내 나이만큼. 30이면 30년 기다려주신 거고 80이면 80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신 그 은혜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비방자였는데, 회방자였는데, 방해꾼이었는데 왜 나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지?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어요. 조금 전에 읽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후에 주를 믿어. 지금 몰라서 그래.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방자요, 방해자요, 회방꾼이었는데,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근데 믿음을 가지면 달라질 거야. 나중엔 변할 거야.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래서 훗날을 가정하고 충성된 자라고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믿어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 믿어주는 것도 어려운데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주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전과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회방하고 잡아들이고 복음의 방해꾼이었잖아요. 이런 전과가 있는데 믿어주기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나중엔 달라지겠지. 후에는 잘할 거야. 후에는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몰라서 그래. 그거예요. 이제 믿게 되면 그는 복음의 사람 될 거야. 복음의 사람 될 거야. 충성된 자가 될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데요. 내게 능력 주셨음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겼다. 사도가 되게 했다. 이방인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잖아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방해자였는데 오히려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 일 하라고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지금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인데요. 여기는 enabled me 그랬어요. enabled me.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건데,
다른 성경에는 empowered라고 되어 있어요. empowered. 파워를 주었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힘을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 앞에 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힘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직분도 자연 법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서리 집사가 항존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도 그건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존직은요? 항존직은 항상 항존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성서적으로 하면 틀려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년에 권사였는데 올해 당연히 권사지 아니에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도 내게 은혜 주셔서 다시금 권사로 세워주셨다는 개별적인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류상은 바뀌지 않아요. 항존직이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직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 매 순간 자격 없는 나에게 일체 참으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래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시사 다시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작년에도 찬양대 임명받았는데 또 임명 안 받아도 찬양대원이지, 작년에도 찬양팀이었는데 올해도 그냥 찬양팀이지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달라야 돼요. 올해도 은혜 주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하셨구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자신이 직분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이 설교를 집단의 말씀으로 들으면 n분의 1로 쪼개져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얘야, 내가 오늘 너를 예배에 참석하게 한 이유는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의 자세는 오직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100%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라 100%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것으로 개별적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내게 특별히 알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그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너에게만 특별히 말할 것이 있기에 내가 너를 여기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고백으로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고백하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데 올해도 내 직분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직분도 당연하게 자격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시키시겠지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능력을 주신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참된 직분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모든 이가 직분자여 직분은 은혜라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특별히 직분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직분이 수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할 때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도 그 직분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산지기만 직분자입니까? 아니면 동산원은요? 저는 동산원도 똑같이 직분자라고 생각해요. 자, 직분에 대한 성서적 의미,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산원도 직분자예요. 왜 직분이에요? 일이라고. 직분은 일이잖아요. 일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동산에 참여해 주는 게 직분이에요. 동산지기는 있는데 덩그러니 혼자만 동산지기만 있어요. 아, 그래서 동산 모이기가 어렵다. 한 달 안 모이고 두 달 안 모이고 석 달 안 모이고. 왜요? 직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가 직분자예요? 동산원이 직분자예요. 모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산지기가 말할 때 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나눔이 일이 되는 것이고, 동산지기가 수고할 때 손을 받드는 것이, 그래서 함께 수고를 나누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가 다 직분자인 거예요. 공식적인 타이틀, 엔타이틀먼트,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만 직분자가 아니라,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다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가 다 직분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표를 줬어요. 그저께 아버지가 한국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 표 참 잘 정했네. 우리 아버님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표를 하셨는데 자기 생각엔 이 표가 오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야지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다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재직이요? 70세까지 있는 그 재직이요? 소위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그래서 매년 엔타이틀먼트, 직분을 수여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 복음의 사람이 되라. 네,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이요? 아니에요. 모든 이가 다 복음의 전도자인 게 다 직분자인 거죠. 내가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특성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2부 때만 나오시는 분 잘 모르지만 1부 때는 찬양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위원이 고민을 많이 한대요. 1부 특성하실 분을 찾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에 찬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순서 만들어서 사역자들 세워서 찬양하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부를 때 아유 좀 부탁합니다 할 때 참여하면 직분자예요. 참여하면 직분자라고요. 거절하면 직분자가 아닌 거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가 다 직분자인 거죠. 작년에 만남의 대행진을 할 때 그 전도 간증을 부탁드린 분이 있어요. 못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부담이 있대요. 힘들대요. 네, 한참을 기도해 보시더니 순종하겠대요. 힘들지만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문을 쓰고 또 쓰고 몇 번을 고치더니 외우고 또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 간증을 통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복음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분은 평생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그게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직분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예스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받아들이는 자, 그게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매년 연초가 되면 나는 이름이 없네? 난 명단에 없어. 난 집사가 아니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 난 뭐 일하라는 거야? 직분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직분자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직분자라니까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내 눈에만 보이는 일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 일의 담당자가 나예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직분자인 거예요. 사람마다 그 보이는 것이 다 달라요.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필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유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은사예요.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은사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탤런트란 말이에요. 기프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하고 비난하면 은사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 거예요.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하라고 나만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비평으로 끝내버리면 그는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불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전의 상황을 만드세요.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사랑이 부족한 교회라고 느낀다면 불평하지 말고 나 혼자라서라도 사랑을 불어넣겠다고 생각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나와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동역자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돼서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할 때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으로 가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서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더 멀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보게 하셨는데 그 본일에 대해서 말로만 한다면, 그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섬기라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건데
그 일에 내가 직분자로 참여하지 못하고 말꾼으로 있다면 그게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력자 아니겠어요? 복음을 알기 이전에 그때의 바울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오래 참으시고 충성된 자로 여기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직분자일 때인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것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회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직분자 되어 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명심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는 구체적인 일로, 사역으로 혹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비방자요, 회방꾼이요, 박해자였던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들여 주를 연신하며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충성할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영광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주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나를 알게 하셨잖아요. 이전엔 그게 회방인지도 몰랐고 방해인지도 몰랐고 그래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능력 주셔서 오늘 직분을 맡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로 받고 개별적으로 그래서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내게 보여지는 일,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일에 내가 참여하라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특별한 직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 모아진 공동체의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로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도 다짐하며 결단하며 직분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